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이것은 핵심 열매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잘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해가지고 악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러니까 세상 떠나는 사람들 얼마인지 있습니다. 얼마인지. 근데 이게 구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천주교가 만든 함정건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죽고 나도 자손들의 기도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천주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막대한 부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본이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만 그럴까요? 기독교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틀리면 언제나 저를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 하면요, 왜? 저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교 목사님 만나보니까요, 장로교가 다 그런 거 안 돼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랬습니까? 칼빈주의가 뭔지 오늘 여러분 인쇄해놨죠? 그 참고로 보십시오. 이 칼빈주의가요, 성경적으로 참 좋은 교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그러니까 목사님 칼빈주의 압니까? 저는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지요, 당연히. 예. 그런데 이 칼빈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할 때요, 무조건적으로 다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세 번째로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이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 주시로 작정돼 간 자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신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엄청난 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회례원데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견인. 여러분, 견인 알죠? 차가 뭡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 끌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견인하는데요, 중요한 교리예요. 지금 우리는요, 언제나 이 믿음을요, 여러분이 긴장을 놓으면요, 이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포기한 데는 답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구절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요즘 믿음이 물러갔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이 나가야 합니다. 김은희 권사님 이 문제를 만나고 믿음이 나가야 하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믿음이 나가야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한 믿음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도 믿음이 나가야 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물러가는 게 마치 내가 물러갈 때가 있고 나갈 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 갖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내놓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희생해 본 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하면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건 내가 내려놨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려놨다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 왜? 내가 믿는 주님이 너무 귀하잖아. 그죠? 재미있게 내가 막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직장 가니까 탁 직장에 털이 잡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재미있게 마음대로 놀던 내 삶을 포기했다. 그럴까요? 아니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인간의 그 모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게. 첫 번째, 이게 통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 그냥 바울은 로마 시민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떤 시민으로? 감이 좀 안 잡혀요. 로마 시민이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이 재판받는데 지금 뭐 미국 시민 되고 뭐 이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요,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이사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바울을 수송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냐.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요, 천부장이 벌벌 떨었어요. 왜? 책임을 져야 돼. 로마 시민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갈 때 몇 명의 군사가 동원됐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백부장이 따라가잖아요. 100명의 로마 정예 군사가요,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한나라 시민권을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좀 힘차게 하세요. 한나라 시민권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에서 달려간댔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참 천부장인가 자기인데 얘기했죠. 나는 돈을 주고 샀다,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얻었다 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니까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날 때요, 부모님은 유대인이었지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 아무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요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한 이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 때 만약 예수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할까요? 싫어요 할까요? 나 그걸 내가 생각해 봤다니까. 한 분만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만약에 유튜브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면 이 설교를 보고 좋아요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빠요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나쁘다는 생각이 올 때 있죠. 그러면 이유를 말하세요. 청년, 저는요, 제가 옳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옳은 겁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고쳐야 돼, 언제나. 제가 지금 1시에 어떤 목사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목사님 만나서 이거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심을 대접한다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근데 이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려고. 공감대. 내가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을 받았지 했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그게 뭐냐면요, 빚을 받은 거예요. 빚. 그렇게 모든 게 다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이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 이 세상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빚을 딱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 생각하라. 내가 빚을 딱 받으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탐탁히 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찰이라 말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샀냐 말하기도 하고, 갑자기 광신자가 됐다 말하기도 하고. 근데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그냥 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 시간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도 큰 싸움. 이 큰 싸움이라는 것은 내 존재감을 다 무너뜨리는 싸움이에요. 큰 싸움 뭡니까? 죽고 사는 싸움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싸움 한 적 있어요?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난 부모님으로부터 예수 믿었다. 그거는 한 과정이지만 고난이 큰 싸움. 내 모든 생존을 걸고 싸울 만한 이 가치.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은 농장 문 다 깨지고, 예? 그리고 뭡니까? 밥상이 뒤집어지고. 그거는 간단한 싸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혼 도장 찍자 그러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있어서 35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인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인 자가 사익인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더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속에 있는 줄 알미라. 이 갇힌 자는요, 청송교도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갇힌 자. 이 믿음에 그들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갈 때 그의 동료들은 따라간 사람이 있죠. 그죠? 끝까지 따라간 사람 누굽니까?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갔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 따라갔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 바울의 주치의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이 1편과 2편이 있는데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게 이 누가인데, 이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여러분, 큰 상이 뭐예요? 예? 천국 가는 것만큼 큰 상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뭐가 됐냐? 우리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요, 상장 하나 주면서 상 주고, 그런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요,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할 때 제가 좀 두려운 것은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할 때 조심해야 돼. 이게 조커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요, 딱 정신을 차려요. 야, 바로 믿어야겠구나.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 분들. 그래서 다시 믿음의 나를 또 날카롭게, 예, 내 주위에서 허물허물해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허물허물. 큰일 납니다. 같이 나를 세워야 돼. 우리 잘 믿자. 예수 바로 믿자. 나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친교할 때 제 안에 바탕이 예수 잘 믿자. 그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죠. 또 그분이 저를 만날 때 강훈 목사님 예수 잘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내 안에 증거만 감추고요, 내가 그걸 접근하는 겁니다. 진짜 증거를. 내 자녀를 접근하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 바로 믿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거나 끌어오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협은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 하지만요,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난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더불어 죽는 거예요. 더불어 민당 있죠. 더불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인가? 중요한 겁니다. 자, 큰 성을 얻게 하느냐. 너희가 인도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뭡니까? 최고의 약속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하면 막 기대가 응답받는, 물론 그것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받게 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왜 주님이 오시느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접받는 것은요, 우리를 데려온다는 뜻이고요. 지옥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영접하는 것이고 지옥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운명이 두 개입니다. 영접받느냐? 확 집어 던지느냐? 왜 던지겠어요? 안 들어가려니까. 네? 성경 보십시오. 불과 영에 타는 못에 던져 넣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를 꼼짝 못하죠. 지금 이제 죄인들 잡혀가면 안 가려고 막 버둥거리고 이러면 막 사람들 근데 그것도 없어요. 탁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시편 73편에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 갖고 있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았다. 그들은 미끄러운 거 드시며, 그죠? 미끄러운 거 드시며. 근데 우리는 주의 변론에 인도하시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엔 주의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삼을 자 없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땅에도 복 받는다니까. 어떤 복이냐? 많이 가지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게 딱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여러분, 옷은 두꺼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아니요, 딱 맞는 게 좋아요. 딱 맞게 주셔요. 그죠? 아무리 가벼워도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새롭죠? 그 다음 마지막 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을 알면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고,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믿음이 뭐냐? 영혼의 믿음이요, 영생의 믿음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잔잔한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 믿음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뭐 한다고요? 멸망이란 이 단어를 함부로 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칼빈주의가요, 지금 장로교 목사님들 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이미 복음으로 돌아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사가 말해도든 여러분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런 강조했죠. 복음을 전한다는 때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오늘도 아침에 성경 읽었으면 여러분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성경 읽을수록요, 진짜 깊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내가 누구나 가서 흘러가는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걸요, 깊은 샘물을 길러 오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귀한 거다. 그래서 감추인 보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를 돼지게 던지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파고들면요 제가 깨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쁨을 깨달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요 뭐 안에서 노냐면요 세상 안에서 놀아요. 가족, 남편, 자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놀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소망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감옥 가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왜?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됐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내가 진리로 세우리라. 내가 진리로 세우리라.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정동호니까 하니까 안심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고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성경은요. 이 구원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